지난주에는 눈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주일날 못 나오시는 경험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눈비 때문에 많이들 못 나오셨네요. 제가 연락받은 거를 의하면 또 정전들이 많이 돼가지고 게라지가 열리지 않아서 차를 못 꺼내시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는 길도 편안하게 오신 것처럼 편안하게 돌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어떤 교우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목사님이 눈 이렇게 주시면 눈 치우기 전에 정말 하나님 만드시는 세계가 멋있다 이렇게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감사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으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재미있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세상을 꽁꽁 얼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간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오늘 계속해서 크리스찬은 무엇을 왜 믿는가 라는 큰 타이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주셨는데, 본문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다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천사가 베들레헴 들녘에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지금 나신 한 아기가 어떤 분인지 얘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0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11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 붙잡고 고백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의 한 동네에 어떤 사람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 육신을 입고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우리처럼 똑같은 어떤 한 인생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를 위한 구주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신 특별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우리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줄기에서 한 왕을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왕이 나셨다 하는 말이 바로 이 크라이스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너희가 고대하는 왕인데 참 이상한 왕은 이상한 왕이죠, 그죠? 보통 왕들은 막 뭐 군사력, 권세 이런 거 가지고 막 찐눌리면서 군림하는 왕인데, 그런 왕이 아니신 어떤 왕 나셨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이틀은 정말 중요한 타이틀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난 아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시다, 더 로드다, 아도나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타이틀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왜? 십계명 세 번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건너뛰어요, 그냥요. 아니면 더 로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지금 베들레헴 말구에서 나신 한 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다간 총 한 100억쯤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70억 살고 있는데 그전 한 30억 된대요. 한 100억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100억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게 사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2위 되시는 성자신데, 우리처럼 똑같은 인생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사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분은 인생이셨다, 인간이셨다.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동양 사람들 가운데, 우리 동양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맨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께서 뭐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박혁거세 같은 그런 얘기인가 보다, 당궁 신화 같은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예요. 로마 시대 팔레스타인 땅에 한 인생이 있었어요. 예수라고 이름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성장하시고 33년 후에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 십자가형을 받으셔서 돌아가셨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시장하시기도 하셨고, 또 정서적으로 외로움 타셨어요.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시기 위해서 주님도 찾으셨지만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3명의 제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셨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 115 묵상운동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보시니까 그렇게 써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셨다, 그의 지혜가 자라셨다.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점점 자랄 필요가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115 묵상운동 요절 말씀은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었잖아요. 우리가 유혹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반대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그분은. 근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천사를 통해서도 얘기하신 대로 뭐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한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더 로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세계가 갈리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갈라져 있어요. 지금 70억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한 43억 정도, 33, 4억 되는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다.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26, 7억 되는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격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다, 이거로 갈라지는 거예요. 달 전인가요? 제가 이렇게 그 뉴스, 한국에서 보내온 뉴스 이렇게 듣는 중에 우리 한국 교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사라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정작 교과서 사용하지 않는데요. 선생님들도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사긴 사지만 그냥 한쪽에 밀어두든가, 어떤 애들은 사자마자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는 구입해야 된다니까 산 후에 즉시 책방에 가서 다시 판대요. 왜? 사용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는 100% 그냥 수련장이래요. 수련장, 참고서 가지고만 이제 수능 시험 한다 그랬는데, 제가 걸 들으면서 제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시험 쳐서 들어가는 마지막 학년이었어요. 참 우리 어머님께서 한 달만 늦게 놨더라도 그냥 돌려갖고 들어가는 건데 제가 한 달 차이로 그냥 그 마지막 그 시험 쳐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냥 중학교 입시한 거예요. 거기서 물론 비운을 맛봤죠. 일자 떨어져갖고 아픔을 인생에 쓴 경험을 처음 한 건데, 어떻게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도 교과서 보지 않았어요. 표준 수련장, 동화 수련장, 그다음에 또 하나 뭐더라, 계속 수련장 가지고 푸는 거예요. 제가 그 수련장 가운데 기억에 남는 그 문제와 대답들이 있어요. 교과서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물음 가운데 이거 있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4대 성현이 누구시냐. 제가 지금 조금 이제 역사를 그 당시보다는 훨씬 좀 아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건 문제도 잘못됐지만 정말 답도 잘못됐어요. 정답은 이거였어요.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소크라테스가 성현으로 들어간지도 모르겠고 공자가 왜 들어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왜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못된 퀘스천인데 그냥 뭐 무조건 주입식이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그렇고 답만 쓰면 뭐 붙는 거니까. 예. 여러분, 석가모니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어로 맨 처음에 이제 헬만 헤서가 쓴 시탈타라는 책을 읽고 정말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해서 그분이 쓰신 그 불경이죠. 불경을 영어로 자세히 묵상하면서 읽지 못했지만 읽어봤어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인도 감비라 성의 왕자로 태어나세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하루는 성 밖으로 이렇게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걸려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밥 벌어 먹으려고 그냥 땀 흘려 수고하면서 고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식구를 잃어가지고서는 그 죽음 앞에서 막 슬퍼하고 있고, 자기는 성 안에 있어서 사는 삶처럼 다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성 밖에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범상하지 않은 분이 거기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 인생이 뭘까? 그리고 자기가 출가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그 프리빌리지, 혜택들을 버리고 정말 삶이 뭔지, 사람이 추구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뭔지 탐구하시면서 고행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소위 이제 득도하시게 되죠. 해탈하시게 되죠.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보통 우리 범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윤리와 엄청난 철학적인 진리들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세상을 이제 섬기는 의미에서 그 귀한 깨달음을 우리 후학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공자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은 굉장히 뭐 개인적인 수양을 통해서기보다는 사회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세요. 그 선배들의 책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세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 길이 뭘까? 그 진리가 뭘까? 선이 뭔가? 너무 많이 연구하신 분이세요. 소위 이제 student of the way, 진리의 학생으로 철저하게 삶을 사신 분이세요. 자기 통제 속에서. 그분이 얘기한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조문도 석가야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후회가 없겠다. 그만큼 도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길도자 쓰는 거 아니에요. 도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소크라테스도 뭐 그런 의미에서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리스 아테네 예수님보다 한 4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리스가 그 당시에 수사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이 많이 수학이나 수사학이나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정말 형이사학적인 정말 삶의 중요한 퀘스천들을 알려고 노력했던 Student of the Way, Student of the Truth. 이분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기본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그 책 보면 그 제자가 쓴 플라토죠. 소크라테스는 한 번도 글 쓴 적 없습니다. 플라토가 다 쓴 건데요. 그 스승님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찾아와요. 소크라테스에게. 누가 찾아오냐 하면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겸손하게 이제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같이 대화하는 내용으로 항상 그 책이 펼쳐지는데, 결론적으로 맨 끝에 가면 이거예요. 모든 찾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의 혼돈된 상태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래요. 왜?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페노메나,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현상을 표출해내는 진짜 세상, world of form, world of realm, world of reality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다 그림자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리와 길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게 소크라테스 철학이에요. 서양 철학의 기본이고요. 그분도 철저하게 도, 생명, 진리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에요. 정말 위대한 성현들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student of the way예요? student of life인가요? student of the truth인가요? 진리를 탐구하는 학생이셨나요?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하셨어야 됐나요? 그분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된 존재다. 너희가 찾고 있는 길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때로 이번에도 보니까 한국 조계종에서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함께 축하합니다. 그래서 축하 전문을 기독교계에 보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때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이렇게 타종교를 이렇게 예외적으로 배척한다. 굉장히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비평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와 종교 화합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포용하고 더 화합하고 또 함께 존경해주고 해야죠. 근데 우리 종교가 구원의 길에 있어서 배타적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복음의 핵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구원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당신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오늘 천사가 얘기하는 거 말씀 봤으니까 그냥 한 군데만 더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한번 8장 펴보세요.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께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아주 중요한 대화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5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9절까지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인데요.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상도 죽었는데 그럼 너는 우리 조상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유태인들이요. 그거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이제 적혀 있는 건데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이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있었느니라. 저는 우리 개역개정에서 조금 이렇게 번역에 조금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I am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자꾸만 나 가라고 하시는데 내 백성들이 너 누가 보냈냐고 하면 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I am who am이 보냈다고 해라. 야훼가 보냈다고 해라.
I am이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존재의 근본인 내가 보냈다고 해라 하는 야훼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있기 전에 I am이다. 그게 바로 나다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58절에 보면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너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넌 돌 맞아서 죽어라.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신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복음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석가모니처럼 공자님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보훈의 그 원수 사랑하세요, 오른뺨 떼면 왼뺨 돌려대세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시고 겉옷 벗어주려고 속옷까지 벗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세상에 갈라질 필요도 없고요. 우리도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마호메도 좋고 다 비슷비슷한 종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왜 배타적일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우리 기독교의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이 복음의 핵심 앞에 놓고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클레임, 예수님의 자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얘기해야 될 것인가.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예수가 자기가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한 인생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 이 클레임에 대해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게 우리 신앙의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수 이거 어떡할 건가, 이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냥 디스크레딧 할 수 있어요. 야, 이건 미친놈이다 이거. 왜? 주로 여러분 정신병동 가시면 주로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돌아요. 뭐 주로 대화하는 거 보면 넌 누구냐 그러면 나는 예수다. 너는 누구냐? 난 너 같은 아들 줄 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뭐 이 대화가 굉장히 종교적이거든요. 정신병동 가보면 내가 볼 때는 너는 귀신이다. 뭐 그리고 굉장히 주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광신적으로 이게 돈 사람일 수가 있죠. 그죠? 예수가 돈 사람일 수 있어요. 과대망상증. 너무나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바로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 아닌 거 아는데 한번 이렇게 뜨기 위해서 정말 모든 세상의 그 존경과 흠모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속으로 알아요. 내가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격상시키자. 그렇다면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 사기꾼이죠. 왜?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눈비가 와서 그냥 빙판이 됐는데도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죠. 주일날마다 여기 와가지고서 예배드리, 이분 하나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꾼 중에 정말 성공한 사기꾼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응답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해야 할 그런 실존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경은요, 우리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거든요. 성경 보시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 예수가 자기에게 얘기하신 증거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다를 걸으신 거라든지, 오병이 어가지고서는 2만 명을 먹이시는 역사, 기적을 일으키신 거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이, 물론 우리가 다 부활할 거지만 자기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만천하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그 다음에 정말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이런 것들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친 사람인지, 과대망상주의자인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이분이 자기가 얘기한 대로 정말 하나님인가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 온전한 인생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모든 교회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결국 그 고백하는 거고요. 성경이 계속 우리처럼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성장도 필요하신 그런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그 교리, 그 진리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귀한 그 뭐라 그러죠? 귀속적 진리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분이 온전하신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분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 틀만 말씀드리고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도 보셔야 되지만 성경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인간으로 사셨지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그걸 위해서 복음이 쓰여진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크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그분은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얼마큼 싫어하신가 하면 정말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원하시는 것만큼 싫어하세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달려 죽게 하기까지 싫어하세요. 죄를. 그런데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보다 더 큰 거를, 더 큰 어떤 모습을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면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죽일 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을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결국 결론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가 죄 안 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기 전에, 죄에서부터 돌이키기 전에, 아니 계속 죄 짓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시기 오셨는데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선포하는 설교예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공의 이전에
이로운 것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축이라면요. 두 번째,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통해서 읽어나가면서 꼭 또 붙잡아야 하는 다른 큰 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은 그 전체가 태어나셨을 때부터 부활 승천하셨을 때까지 전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 때 계획하신, 가졌던 비전, 또 펼쳐나갈 우리 삶의 계획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살기 원하셨나? 우리 예수님 보면 어떻게 살기 원하셨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예수께서 가리키시기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산 그 삶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살기를 원래 원하셨어요. 우리 만드셨을 때. 그 삶은 뭐예요? 역시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은 아들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아들은 그런 순종하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어주시고, 성령은 그 하나님과 아버지 사랑을 기뻐하셔서 함께 모든 그 원칙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또 이 사람 통해서 믿게 된 교회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회복되길 바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온전한 인생, 하나님께서 창조 때 계획하시는 정말 퍼펙트한 person, 휴먼 모습이에요. 그의 삶이요, 그의 사랑의 삶이, 그의 용서의 삶이, 그의 언어가. 플러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소망되는 진리, 이게 뭐예요?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련의 사람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면 바울 당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는 예수의 부활은 믿지만 내 부활은 못 믿겠다.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부활했지 나는 어떻게 부활하냐. 내가 보니까 우리 동네 뭐 사람 죽으면 다 흙대던데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능력 가운데 살아났다고 치더라도, 왜? 그 당시는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최소한 교회는 없었어요. 왜요? 본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제자들이 받고 부활한 모습을 500명 이상이 받고, 믿지 않았던 가족들도 보고 믿고, 확실하게 생명 걸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지고 경험한 사람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감히 부인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 하면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 내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쓴 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기억하시죠? 우리 부활절에 종종 공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의 부활도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찬송가 부를 때도 Because He lived, we believe, we live,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나도 믿는다. 맞는 논리인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바울이 딱 반대 논리를 얘기해요. 인생의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의 부활도 없었다. 사람이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왜? 영존하신 분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의 근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예수가 죽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고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예요?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감격 속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그 첫 열매 대신 예수께서 일어난 것처럼
마치 가을이 되면 사과나무 이렇게 하나 사과가 열리면 순식간에 한 주 안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첫 열매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의 부활, 하나님의 부활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예표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Revealer of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성경 보시면서, 예수님 보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셨던 삶이구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 예수님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구나. 이 부활의 소망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보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2000년 전 말구유의 위에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겁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그 통치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아도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인생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